세상과 세상의 철학이라고 그럴까, 세상의 사상,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철학,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느냐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세상도 올라가는 구조고요. 또 세상의 철학도 모든 종교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목표를 제시해요.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까지 올라오라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보면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도 학생들에게 어떤 성적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야 한다. 너희들의 성적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어릴 때부터 늘 성적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까지 올라오도록 늘 독려하는 것이 학교 아닙니다. 학교만 그런가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반드시 새해가 되면 어떤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늘 채찍질하는 게 직장 아닙니까? 그렇죠? 직장도 학교도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까지 올라오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공통된 구조는 뭐냐면 올라오라는 거예요. 목표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목표 제시함까지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요 구조가 똑같아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어떤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수행해야 한다. 여기까지 정진해야 한다. 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만큼 수행해야 하고 이만큼 정진해야 하고 이 수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태는 달라도요 방향은 하나입니다. 올라가는 구조예요. 올라가는 구조. 여기까지 올라와야 한다. 여기까지 달성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고요 매력 있게 들립니다. 굉장히 희망을 갖게 하죠. 노력하면 가능하네? 수행하면 가능하네? 내 힘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네?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근데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욕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은 절대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철들면 깨달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철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한계 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 고쳐지지 않는 나를 보죠. 여러분, 고쳐지던가요? 내가 변하던가요?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애쓰지 말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내 남편을 내한테 맞추려고 다 고쳐 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친가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나도 못 고쳤으면서 꼭 남은 고쳐 쓰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예.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않는 한은요, 사람은 변하지 않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나를 봅니다. 그때 깨닫지요. 아, 나는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요, 나이를 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아,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른이 됐구나, 아,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정신적으로 어른이 된 게 아니라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훨씬 더 고집만 늘고요, 아집만 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를 들면,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만져보세요. 손 한번. 어떤 우리 권사님 손이 예쁘다고 그러는데 한번 손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손하고 지금 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손이 부드러웠죠? 몸도 부드러웠죠? 유연했죠? 나이 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손이 뻣뻣해지죠? 부드러운 게 굳어지죠? 딱딱해지죠? 손이.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피부만 여러분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몸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마음도 똑같아요. 이 몸하고 마음하고. 이 마음도 굳어지고요, 마음도 단단해지고요. 나이를 먹으면 우리 키도 작아지잖아요. 수축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훨씬 양보도 여러분 안 하고요, 져주지를 않아요. 져주지를 않아요. 이게 먹어야 돼, 이게 먹어야 돼. 져주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하고 마음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 나이를 먹을수록 아집과 고집이 늘고, 아, 훨씬 이 마음이 이 부드러운 게 딱딱해지고,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아이가 된다, 애가 된다고 그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한계 지점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제가 더 강합니까? 제 아내가 강합니까? 사모님이 더 강하고. 네? 아, 솔직히 하겠대요. 네? 아, 이윤수 공사 좀 더 봅시다. 네,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좀 강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저는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훨씬 제 아내가 부드럽고요, 제 아내가 훨씬 더 양보도 많이 하고 져주기도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지금까지는 저한테 자주 져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저한테 늘 좀 부드럽게 대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나이를 먹으니까 져주지를 않아요. 양보라는 게 없어요. 아, 제가 느낀 게, 저 사람도 나이를 먹으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있구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랑 마음이 좁아지고 있구나. 예전에는 잘 져주고 양보하던 사람이 이제는 안 져주고 이제는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면 뭐예요? 서로 불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게 하나 지혜가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건들지 말자. 따라합시다. 건들지 말자. 건들지 말자. 왜 건드려? 건들지 말지. 나이를 먹으면요, 안 줘준다니까요. 자기 고집 더 부린다니까요. 아직만 는다니까요. 정신적으로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건들지 말자. 건들지 말자. 건들지 말자. 사람이 건드려서 내 속만 쓰이고 다른 사람 속만 쓰이죠. 과정에 불안만 생기니까 건들지 마. 그게 제가 볼 때 깨달은 게 지혜예요. 독가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한 사람도 죄 안 범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어린아이도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태어난 사람도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범죄는 아니어도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그 수준에 누구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거룩한 지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수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 닦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이 공통적인 이 구조죠. 세상도 그렇고 세상의 철학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종교도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으면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이고요. 거짓 사상이에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점에 거룩한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지점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기독교는 내려가는 종교예요. 답시다. 기독교는 내려가는 종교다. 내려가는 종교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올라오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려가는 종교요. 시작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내려가는 종교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때 주님 우리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변화돼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할 그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주셨다. 이 기독교는 내려가는 종교입니다.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마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온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지점까지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목표지까지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말구유까지 내려오시고 십자가까지 내려오게 우리 기독교예요. 복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 제가 참 많이 1년에도 한 서너 번 남아 들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얘기하는 그는 근본, 근본이라면 근원, 본질, 근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질이 어떤 분인가? 근원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체였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체였다. 본체라는 말은 실체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였다.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비웠다. 이 비웠다고 그래. 자기를 비웠다. 비웠다. 내려놨다. 하나님의 본질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르지 못해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려오는 종교예요. 올라가는 종교가. 너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반 뭐지만 성탄이거든.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죠.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고요. 새로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독교는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막 물론 거룩해져야지 우리 주님 닮아야 하니까. 내가 이게 거룩까지 지점에 이르면 내가 너를 구원할게 아니에요. 너희들까지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내려갈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고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와이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하와이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시구나. 19세기에 하와이는 아주 그 한센 옛날에 나병 환자, 옛날에는 뭐 문둥병이라고 그랬고요, 나 환자라고 그랬고 한센병이라고 지금 그럽니다. 근데 19세기 하와이에 굉장히 이 한센병이 이렇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그 몰로카이 섬이 있는데 작은 섬입니다. 강제적으로 거기에다가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서록도 있고요. 여수와 순천 중간에 애양문이 있거든요. 옛날에 거기도 섬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다를 메꿔서 좀 육지가 됐습니다만 여수와 순천 중간에 애양과 서록도 우리나라에 있었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나 환자가 한센병 환자 무시무시한 병이 있잖아요. 몸이 썩어가는 병 아니에요. 냄새는 지독하고 썩어가는 병인데, 근데 그 몰라카이 섬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누구도 자원봉사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나도 거기 전염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렇게 인식됐거든요. 누구도 자원봉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때 자원봉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미엘 신부라는 분입니다.
다미안 신부라는 분인데 이 신부가 자원해서 내가 몰락하여 섬에 가서 내가 한센병 형제들 내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다미안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함께 살아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누구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는 가장 아픈 땅을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해서 가지요. 근데 이 신부는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과 함께 잠도 자고 그들의 환자를 치료도 해주고 죽은 사람들을 또 매장도 해주고 함께 그 한센 병자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다미안 신부도 사람이잖아. 결국 이 사람도 한센병에 감염되죠. 이게 어떻게 알았느냐면 이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다가 우리 권사님들 주일마다 따뜻한 물을 이렇게 갖다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평생 이렇게 하시고 좀 건강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뜨거운 물을 자기도 모르게 발에다가 흘렸어요. 뜨거운 물이 발에 흘리면 어떻게 해요? 통증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근데 통증도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다미안 신부가 하는 거, 나도 한센병에 감염되구나. 그럼 우리 한센병에 감염되면은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하잖아요. 오히려 이 다미안 신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이 내가 한센병이 된 거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설교가 바뀌어져요. 처음에 시작을 항상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센병이 감염되고 나서부터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나의 한센 형제 자매 여러분, 나도 뭐요? 나도 한센병에 걸린 사람도 여러분의 한센병의 환자의 그런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서 나의 사랑하는 한센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똑같은 설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는 건강하니까 감사하라고 그러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너는 건강하니까 너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나같이 한번 한센병에 걸려봐. 그럴 수 있는가? 저 사람과 나와는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본인이 감염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한센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하늘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미안 신부처럼 내가 직접 내가 한센병에 걸려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와 똑같이 사람이 되고 총의 몸을 형체를 갖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증거를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탄이고 십자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랴. 대속물이라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된 것을 대속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보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대속물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올라오는 종교가 아니라 구조가 달라요. 내려오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아시겠지만 아이가 길 가다가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고 울고 앉아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서서 야 일어나란 말이야. 왜 울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죠.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아빠는 그럴 수 있어. 아빠는 그럴 수 있어. 따라합시다. 아빠는 그럴 수 있다. 이해하자. 아닙니다. 저는 그랬어요. 일어나야지.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땅에 앉습니다. 그렇죠? 땅에 앉습니다. 아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죠. 그리고 손잡고 일어나야지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으셨느냐? 왜 추종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느냐? 나를 구원하시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신 거예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상함 때문에. 네, 구조가 달라요.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조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만 기독교만은 내려가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친히 몸을 이렇게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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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예수님은 과거에만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옛날 분이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성경 속 이야기잖아요. 과거의 종교적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기억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거고 옛날 분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적인 과거의 사람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예수님은 과거에만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이 시간도 내려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도 내려오시던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이 시간도 내려오시는 예수님이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만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 속 인물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만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현실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게 두려워요, 겁나요 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좌절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잖아요.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가슴을 조이면서 밤샘을 세울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영혼에 지금도 이 시간도 내려오신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에만 내려오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힘도 생기는 것이고 살아갈 소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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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교육과 세상의 종교는 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철 들었잖아요. 영적인 철부지가 아니잖아요.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만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은 이 모든 세상의 총배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만 우리 예수님의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예배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로서 나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로 원합니다. 주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로 원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이에서 내려오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